오늘도 지난 우리가 다뤘던 본문과 똑같이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즉 아멘 아멘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말씀하실 내용이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진리임을 선언하십니다. 이건 진짜 진리야. 이건 꼭 들어야 돼. 이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원칙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 당시 양우리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큰 규모의 양우리입니다. 이것은 도시나 마을에 있는 것으로서 한 가족의 양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양들을 들여보내는 이 공공재와 같은 큰 규모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요, 전문 문지기를 고용해서 밤에는 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는 그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목자들에게 양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는 그 우리에 있는 양들 중 자기의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뭐 개또라, 똘망아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씩 목자를 따라 양 우리 밖으로 나아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죠. 또 다른 양 우리는 공공재와 같이 큰 규모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의 양 우리입니다. 이 양 우리는 도시나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밖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에 세워졌어요. 목자들은 이곳에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첫날 밤 천사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목자들이 양을 돌봤던 것이 바로 이 양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거친 돌로 작고 낮은 울타리를 만들고 유일하게 한쪽에 들어가고 나가는 작은 공간 하나를 문으로 대신했습니다. 즉 특별한 문을 만들어서 세워둔 것이 아니라 그냥 좁고 빈 공간 하나를 비워둔 그것이 문이 되는 거죠. 목자는 그곳에서 앉아서 있거나 누워서 문을 대신했습니다. 그곳에 잠을 자며 듬진술로부터 양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즉 목자가 곧 문을 대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이 문이 바로 이 형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가 그 빈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문을 대신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양들이 문인 목자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목자가 보호하고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문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8편에 오실 메시아의 역할을 예언한 예언과 적중합니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문 되심을 예언한 거예요. 오늘 그 예언을 소급하시며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이야 라고요. 내가 양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양 우리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야 라고 예수는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이 선언이 말해주는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고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의 문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무일한 길이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일성이죠. 오직 하나만 존재하며 그 하나는 오직 예수의 기독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생명이라는 선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선언 때문에, 즉 기독교의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이 선언 때문에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이 독선적이고 편협한 태도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시조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꺼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현재 모든 인간이 비극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감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삶 아닙니까? 우울과 열등감, 지침과 슬픔, 아픔과 죽음 아닙니까? 극도의 이기적인 사회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세상이 이런 고통으로 가득했을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비극적인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가? 왜 끊임없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죽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의 삶에 끊임없는 목마름은 계속해서 솟아올라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불평등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가 불균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결핍한 것 때문도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생애를 살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것이 진정한 비극의 출발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비극의 원인은 딴 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어요. 어떤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을 기뻐하셨고 인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완전한 행복과 안식이었습니다. 노동할 때 오는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썩어질 돈과 성공과 명예와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삶에 어떤 지장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버린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과 돈과 어떤 성공과 세상의 재미를 통해 위안과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버린 증거예요.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은퇴가 산적된 돈으로 안정될 거다 예측하고 저 멀리 바닷가에 그 엄청난 맨션을 지어놓고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 바닷가를 거니는 그 모든 것들이 설계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끝은 여러분들이 하고 맛보지 못할 것은 영원합니다. 절망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열등감과 교만,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또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의 행복, 순간의 인생을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높은 학력과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도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가진 분들도 이에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불행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극은 진짜 비극의 한 단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비극의 실제는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그것은 끝도 없는 형벌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죄가 이 세상에 또 나의 삶의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하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잃어버린 최고의 보물과 가치가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처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에 기쁨과 순종으로 처음 사람들이 누렸던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의 명령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중에서 가장 시급하며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돈과 건강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육체적인 가난, 속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 하나님은 죽어도 좋을 정도로 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를 온 맘 다해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인데 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죄가 그 하나님을 가린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출석했다는 이유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말같지 않은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해요.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궁극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나는 해결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장이들의 최후는 비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있게 면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하나님을 얻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해?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 사실에 놀라고 그분께 나의 현재의 모든 것 또 알 수 없는 모든 미래를 양도한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정복될 수밖에 없어요. 큰 풍랑을 만나고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위협을 만나는 삶의 큰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너 그렇게 살아가다는 패가망신해. 너도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시류에 따라 좀 잘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 세상의 논리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 속에서도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아니 깡마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기계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은과 금을 구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만을 구한다는 거죠. 정말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죄사함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저주와 불행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매일의 삶이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파리차리지 못하고 오직 현실, 지금의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데, 지금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최상의 가치고 그것과 반대된 하나님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매우 합당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 앞에 영원한 죽음이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현실, 자신들 위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과 형벌이 직면해 있는데 지금의 현실만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의미가 없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을 하나님과 쉽게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여가 활동하는 것으로 쉽게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는 것을 다른 어떤 세상의 중대한 약속과 쉽게 바꿔버리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영원한 형벌 앞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이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향해 성경은 시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코웃음만 친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과 저주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막상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죽음 뒤에는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그냥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저 속에서도 사람들의 깊은 인식 속에는 죽음 이후에 생애가 있다라는 이 암묵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뒤에 오는 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이 암묵적인 인식 속에서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단순히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을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낼 필요가 없어요.
끝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의 내면과 인식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쉽게 바꿔버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든 이유 또한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들은 몸, 육체, 당장의 필요에만 집중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성공을 거둔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필요성,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앞에 죽음이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금 현실에만 집중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에 별다른 열렬함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 앞에 뭐가 직면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황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거짓말하고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임을 이미 설정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필요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죄상의 가치가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나야. 내가 그 문이야. 그 영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문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는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 그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가장 생동감 있었던, 교회 역사에서 가장 생동감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가장 역사적으로 지금의 교회가 본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교회가 선언한 것이 기독교의 편협성과 독선적인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과 가르침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독특한 거고 유일한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해결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그 대안을 제시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 나아가 잃어버렸던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뿐인 문이 있잖아. 그게 바로 나야. 이게 기독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 인생과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엑기스 한 방울을 다 뿌려면서까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이에요. 이게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대안, 즉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최상의 부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그분의 안위 속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든든한 산성과 절대로 무너지는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소라고 선언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쉼이 없는 비극의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제한한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제발 좀 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제안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첫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영원토록 확고부동한 진리야. 제발 나 좀 박차고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가 뭘 했기에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버린 자격 없는 죄인들의 문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자신에게 옮겨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처참한 죽음의 값, 그 죄의 형벌의 값인 이 잔혹스러운 죽음의 저주를 예수가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감당하고 죽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께 죄인들을 향한 진노와 형벌을 모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형벌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는 당신의 육체로 받아내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은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상징하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 하면서 지성소의 문의 역할을 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이게 뭘 계시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모든 형벌을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아무나 못 들어가라고 꽉 닫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자신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죠. 예수의 육체를 그 새로운 길 휘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만든 새로운 길이 예수 자신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온전히 대제사장 한 명에만 열렸던 휘장이 예수의 죽음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문이요 길의 입구가 바로 예수예요. 우리는 그 문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장에서도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곧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다 치르시고 죽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뭔 말일까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자가 오실 것이고 그 대속자가 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그 죄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했다. 남은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 이뤘다 하면서 성취하시며 소리쳤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대속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를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했어.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지불했어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의롭다 여길 거라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맹인 되었던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당할 것을 각오한 것처럼 믿음이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지속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 삼고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그의 사람의 감정, 지성, 그의 인격, 전 존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 자신의 생명과 시간, 물질과 의지 모든 영역을 다해 믿는다는 거예요. 맹인이 여러 유혹과 손해와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일이 있을 협박이 있음에도 믿는 것,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 믿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여 거기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즉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케 되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쉽게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합리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모든 죄의 한계가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침없이 보고 아하, 그분이 최상의 가치요 기쁨이구나. 나의 현재와 미래를 그분께 양도하고 살아가도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지금 들어가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순종, 그 목자의 음성에 대한 순종, 따라가면 아닙니까? 우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 문 대신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그분을 계속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속해서 따를 때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 가장 큰 가치와 기쁨 대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향취를 느끼며 그분의 안위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지속해서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난간 앞에서도 영적인 기계를 발휘하는 것이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교리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그 결과 지금의 신앙의 모습과 스탠스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결과이며 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실함으로 믿어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의 결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믿고 지속해서 따름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며 그분의 안위,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의 공급하심과 야, 넌 나만 믿어 라고 하는 가장 큰 아버지와 전능하신 힘을 뚜렷하게 보며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존하며 그분이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어서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즉 내가 지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믿음만 요구합니다. 집에 가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라는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해요. 이 믿음은 일시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지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적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유일성을 강조한 이후 우리에게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8절과 10절에서 나오는 강도와 절도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와 절도는 지난 시간 우리가 다뤘던 강도와 절도와 의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앞 구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즉 예수의 유일성과 대비되어 가르치는 어떤 무리를 뜻해요. 즉 예수의 유일성을 약화시키는 오직 하나의 문인데 다른 문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강도와 절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 그 대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찾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문은 구원의 출입구를 의미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길은 그 문에 들어선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가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두 개의 문이 있죠. 넓은 문하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에는 현재 사람들이 천국행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이 다 서로가 각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문이다라고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문이에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하나님 가진 자를 대표로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로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즉 성령으로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죄의 자각과 그것으로 인한 깊은 절망과 근심, 그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며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부정할 수밖에 없어 자기를 부정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고자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내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이 가치와 무게를 쟁취하고자 구원으로 질주하고자 또 갈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의의를 갖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시사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즉 율법, 종교적 행위로 얻어지는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죄를 자악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마땅히 부정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에게 옮겨지는 이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 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자신의 내면 행위에는 어떤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완전히 없어서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기를 아는 충분한 지식과 그걸 기반으로 전적인 자신을 부정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 다음에 이어지는 좁은 길이 뭡니까? 지속적인 자기 부정과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에 그것을 걷는 겁니다. 주님은 이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꺼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꺼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만방자하며 뭔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육체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타고난 본성으로는 도대체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꺼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문을 자꾸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습니다. 이 좁은 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넓은 문은 좁은 문의 반대입니다. 이 넓은 문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문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쉽고 편리하고 자기중심성이라는 자기 본성에 딱 걸맞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단순한 교리를 동의하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섰다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받은 신자라고 여겨주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신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처럼 손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쉽고 편리하고 내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에 들어선 이후에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 설명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전혀 없고 넓은 길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신앙하는 스탠스를 취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를 죽이는 속이는 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넓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어요. 죄인에 뒤따르는 처절함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끄러움, 죄된 게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감격이 없는 구원, 죽음이 없는 신앙, 구원에 뒤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워 끌어올리는 사랑, 이것이 없는 복음이에요. 이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 넓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멸망입니다. 그런 복음을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들이 오늘 등장하는 강도와 절도입니다. 이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목적은 절대로 생명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넓은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은 내가 오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의 양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양들은 그 문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의 문이지만 그 문으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 단에 주목해야 돼요. 5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제한도 없어요. 값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이 문은 더럽고 비참하고 죄악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폐역을 행하였든지 따지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얻는다 말합니다. 그 문은 긍휼과 자비가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능해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도 수고도 없고 먹고 마시라고 제안합니다. 은혜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유일한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발 지금 현실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장례식 준비에 돈을 붓는 것처럼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더 이상 두렵고 절망스러운 삶을 사지 마십시오. 불쌍하고 비극적인 삶에서 찌들찌들한 삶을 나타내 보이지 마십시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을 때 나타나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삶의 태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친다고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영광에 압도되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불필요한 자존심도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죽음을 대비케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을 패망으로 이끌 겁니다.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